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 통독 여러분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가 리징저스 시범 기간을 끝내고 나서 우리 섬기미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응답한 섬기미들 가운데에 리징저스에 만족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60%가량이 5점 만점을 주셨고요. 또 30%가량 분이 4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90% 넘는 분들이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어떤 부분에 좋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답변들을 해주셨습니다. 사랑방 식구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은혜로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또 먼저 성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또 하루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매김이 자동적으로 체득되었습니다. 또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해 다시 정리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한 성도는 창조 질서를 쫓아 주일날은 쉬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과제가 더 많아진 것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2절만 읽었지만 사실 본래 시간만 많으면 설교 본문이 오늘 어디까지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 많으면 다 읽을 생각은 못하고요. 아무튼 설교자 입장에서 저 전체 본문으로 간주하여 설교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24장을 다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성경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발견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24장까지 이 전체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이 단어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뼈와 같습니다. 척추뼈와 같은. 그리고 이 단어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한 개인을 일생 동안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관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란 단어입니다. 언약. 대략 창세기 1에서 24장까지 보시게 되면 언약이란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거의 매장에 한 번씩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여러분, 언약하면 우리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용어죠. 대략 비근한 단어로 계약 혹은 MOU로 할 수 있겠지만, 성경사전에 따르면 언약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며 이루어지는 협약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약이랑 비슷한 말인데요. 그런데 저기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통 맺는 쌍방 간의 계약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보통 우리의 계약은 쌍방이 있고 보증금이 있고 뭔가 약조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마, 예를 들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복되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영광의 자유가 있으세요. 굳이 약속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들을 통하여 자신을 제안하셨고요, 자신을 이 약속에 매이셨고, 그리고 자신을 우리와 동일하게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언약 자체를 묵상해 보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기나긴 인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예고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과연 언약이란 무엇이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은혜입니다 라고요. 시작. 언약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처음에 나온 단어가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무엇이냐면 바로 배경이 바로 노아의 물심판이 있죠. 노아 당시 때에 온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홍수로 전 지구를 심판한 사건이 바로 배경입니다. 6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약조하십니다. 그러나 노아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혀르기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함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게 하라고요? 보존하게 하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즉 여러분, 노아가 경험한 언약은 무엇이냐면 심판으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이 멸망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보존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보존의 언약. 여러분, 노아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약 10대 후손이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범죄의 내용은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이란 유혹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그 대가가 노동의 저주, 출산의 고통, 그리고 가시가 가득한 세상, 점점 확대해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가득한 곳에 머물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 우리 공동체에서 몇 번 가보았지만 사실 우리가 몇 번 다녔던 지역이었어요. 이스큰데룬인가요? 그 지역 넘어 안티키아까지 저희가 다녔던 동네였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벽 4시에 지진이 나서 그렇게 소중한 가족 잃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께 위임받아 피조물을 가꾸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피조물을 잘 가꾸면 이 피조물은 완벽한 질서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결국 질서 대신에 무질서가, 아름다움 대신에 각종 자연재해가, 그리고 수많은 환경오염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어요. 자, 노아 당시 때에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생각, 마음도 생각, 모든 정치, 경제, 윤리 모든 부분이 죄악이 가득했죠. 노아와 홍수 때 자세히 보게 되면 성적 방종의 죄악이 있었고요, 폭력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한탄하셨죠. 창세기 6장 7, 8절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 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온 인류가 심판의 선고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작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그저 무조건적인 호의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셨죠.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와 함께 탄 모든 짐승들을 심판으로부터 보존하셨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보존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 이하 보시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지금이야 겨울이어서 무지개 잘 못 보지만 여름 시즌에
제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웠던 무지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연해주에서 연해주 갔을 때 최기영 이옥시 선교사님 집에 갔다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왔을 때 소나기 그치고 무지개가 정말 주먹만한 무지개가 이렇게 딱 펼쳐졌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멈추십시오. 그러고 내려서 우리가 사진 찍었던 거. 그때 우리 장준호 장로님이나 이창 장로님, 최기영 선생님 네 분이 같이 찍었던 사진이 제 핸드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 여러분, 그 언약은 지금 2023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여전히 무지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노아 홍수 때부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온 인류가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 온 인류 족속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등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축복하셨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전히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온 인류가 약 79억가량 되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온 인류가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언약 때문에 그래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담에게 900년을 더 허락해 주셨죠.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의 심판을 온 지구에 내려도 전혀 하나님의 공의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의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도.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는 이유 하나가 간절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보존하시냐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선물이며 회개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언약은 소망입니다. 시작. 언약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의 노아를 은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사실 아브라함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아주 문제 많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딸들 절대로 아브라함 같은 인간에게 시집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가 위험을 느낄 때만 되면 아내보고 사례보고 내 동생이라고 말해다오. 그리고 사라의 미모에 감탄한 이방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 걸 그저 무기력하게 볼 뿐이었어요. 책임 없는 남편, 무기력한 남자, 핑계 많은 사람. 갑자기 여러분의 남편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 아브라함이 문제적 인간이었어요. 문제적 인간.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가령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예전에 고향 시골에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보다 더 몇백 배 많은 중동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불임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16장 단 한 장만 건너가니까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 보니 이제 가망이 없다 여겼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죠. 나 끝났어. 이제 여기 첩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 우리 아들 낳아보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야 됐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어. 저 별들만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을 들였고 아들을 낳았죠. 마치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범죄에 들어가고 하와를 그렇게 말씀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함께 범죄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결국 이 둘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 때문에 부부는 크게 갈등했고, 또 사라는 하갈을 학대까지 했었죠. 가정이 불화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남편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러나 그랬던 이러한 문제적 남자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쭉 읽다 보면 어느덧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테스트했을 때 주저없이 소중한 이삭을 바치고자 길을 떠났던 믿음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부부가 함께 오하셨거나 또 여러분을 바래다 주고 저 밖에 혹시 카페에 계신 남편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도 20년 이상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남편 보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옆에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언젠가 이삭을 바칠 믿음의 거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은혜로 역시 언약을 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야 뭐 저게 무슨 약속이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을 때 뭐가 되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대신에 사망과 저주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고통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제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싶구나, 에덴의 그 비극을 회복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통하여 그 외 여러 구체적 약속의 조항들을 받습니다. 가령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후손들 가운데 열방의 왕들이 나오게 할 거야 등등. 그러나 이 모든 하위 약속들은 단 한 가지 속에 다 포함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란다. 될 것이란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보게 되면 사실 아브라함은 땅을 주리라,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사실 정작 그는 땅 한 평, 부동산 한 평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저 그의 자손을 해봤자 이삭,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몇몇 자녀들이 더 있었을 뿐이었었죠. 후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유일한 땅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부인 사라가 죽자 매장할 곳 얻기 위해 그저 땅 무덤 하나 산 것, 그게 아브라함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실패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먼 훗날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 부흥사들이 천국 가면 의리의리한 금저택 뭐 이렇게 강조하셨지만, 여러분 저 본문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중간에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축복이요. 에덴의 비극이 완전히 회복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시 열망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전부란다. 결국 여러분 언약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나의 소망의 전부가 자녀도 아니고요,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나의 소망의 전부가 누가 되신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언약은 소망입니다 라고요. 시작. 언약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나 우리가 형통할 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만 기웃거려요. 가령 나의 친구들은 이렇게 사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교하기도 쉽고요. 또 때로는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뭐지? 이룬 게 뭐지라고 돌이키며 자꾸만 소망을 다른 데에 두고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제가 이번 주에 제 학부 때, 대학교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철학 전공하신 교수님이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하나님 나라를 변혁시켜라는 뜨거운 열정을 심어주신 귀한 은사십니다. 은퇴하셨고 학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강의 속에 들을 때에 이제 거의 뭐 대학 시절에 이어서 처음에 오랜만에 만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었습니다. 교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대중문화가 너무나 음란과 타락으로, 폭력으로 점철될 때 이분은 현장 가서 학문으로 그 믿지 않는 분들과 싸웠던 분들이셨어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담배 가득한 연기 속에서 당신 예술 그게 아닙니다, 예술의 근거는 절대 그게 될 수 없습니다, 싸우면서 담배 연기 가득한 제 집에 들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정말 실천했던 분이셨었고요.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인생 사시면서 정말 승리했던 에피소드, 정말 가장 보람됐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오히려 아니요, 제 인생 돌이켜보니까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았습니다. 패배가 더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본인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무덤이라고 했던 그런 어떤 교회에 부임하셔서 한국의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귀한 성숙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 목회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몇 가지가 있었대요. 가령 어떤 헌신하신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했지만 끝내 그분은 거부하셨고, 또 교회를 매입하거나 짓고 싶었지만 본인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나중에 본인이 나오고 나서 후임 때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자랑하지 말게 하심이었던 거죠.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하세요. 사실 그 교수님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학부시를 배웠던 그 강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평생 이렇게 살아야겠지라고 변화된 그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대보훈 1907년도에, 그리고 74년도에 익스플로러 대회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우자에게 실망을 겪으셨어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돌이켜 내가 자랑할 건 내 인간의 허울 좋은 명예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병상에서도 치유받으며 기쁘지만 때로는 병색이 안 좋았을 때에도 우린 여전히 소망, 바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 한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온 세상을 다시 변혁시킬 것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선함의 열매로 나아가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서 이 고백을 또한 드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언약의 당사자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소망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희생입니다. 희생. 언약은 희생입니다. 당시에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지금은 이제 거액의 돈을 보증금으로 내지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희생제물, 제물을 반으로 쪼개어서 양쪽에 늘여놓고요, 쌍방이 동시에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약조한 거를 낭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약속을 저 생명처럼 지키겠다. 만약 약속을 파기하면 저 짐승처럼 되리라.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죠. 15장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 나랑 약조하자. 짐승을 잡아서 다 쪼개놓거라. 아브라함은 알았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지나가시고 나도 지나가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었고 캄캄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보였던 장면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약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네 자손을 창대케 할 것이고 잠시 고생하겠지만 큰 재물을 이끌고 이 땅에 돌아올 거란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 속에 이미 자기의 전 존재를 건 마음을 비추셨던 거예요. 급기야 창세기 22장 가보면 아브라함의 테스트, 네 사랑한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에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남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키리라 믿고 이삭을 내려놓기 위해 사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기 위해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되었다. 너 합격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유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보여주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바로 그 제물 순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고는 아들 이삭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미리 모든 걸 준비하셨으리라 라는 고백이죠. 자, 여호와 이레, 이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되지만 동일한 히브리어는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하나님 그가 나타나시리라. 나타나시리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아들 대신에 바칠 순양을 경험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아들 대신에 제물이 되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언약은 완성됐습니다. 바로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한 독자 아들 예수님으로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역시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순종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 떡과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잔은 바로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흘리는 피, 바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을 통해 누가 보증금이 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저주와 징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기쁨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목도했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약에는 모든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것을 우리 아이들 요약해서 전했어요. 근데 전하면서 이게 막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 하나를 가리켜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노아 인생 전체를. 노아 후손까지, 지금까지 우리도. 아브라함, 그렇게 문제 많은 남자인데도 언약 갖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영혼 평생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우리가 종종 우리 어린 청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 내가 왜 이 헬조선에 태어났어? 난 출발부터 망쳤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넌 언약 안에 태어났고 너의 모든 시련은 언약을 통해 해석되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도 하나님의 언약이란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 딱 하나는 언약이죠. 나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빠께, 아버지, 나를 믿는 저 아무개 나의 피로 언약이 영원히 맺어졌나이다. 그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을 주소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언약을 묵상할수록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시는구나. 주님만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소망이 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저절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6년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름만 하나 없는 모 선교단체인데 한국교회 전체를 예배로 변화시킨 모 단체였습니다. 그 네 배의 대표가 그런 놀라운 부흥을 맛보기 전에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다 떠나고자 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었대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그 내려놓을 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이삭이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경험했듯이 그 선교사님도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깨우는 선교사로 쓰임받았죠. 우리 가운데 무수하게만 믿음의 선배들이 깊은 시련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드릴 이삭은 뭐지? 네가 내려놓을 너의 사랑하는 독자는 무엇이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드리는 그 순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그저 결단만 했을 뿐이고 신용만 했을 뿐인데 됐어. 난 이미 내 아들의 희생을 받았단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이 언약을 받고 로마 제국을 밝히는 빛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죠. 디오그네투스라는 분이 받은 편지가 지금도 전해지는데요, 익명의 어떤 분이 당시의 크리스천의 삶을 묘사한 편지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당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죄수처럼 갇혀 살지만 그들은 세상을 보존하는 이들입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어찌 2000년 전에 성도들만 이러한 찬사를 받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희생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나아갔을 때에 우리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별이 된 성도들처럼 살아가게 능력과 그런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또 다른 빛의 열매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 성자들이 또다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히 이를 이루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립시다. 네.